16과정 교리였습니다. 17항부터는 로마 카톨릭 교황과 그들의 주의,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항부터 67항까지는 둘째 부분입니다. 참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황직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이시기 때문에 미세와 제물은 반복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사 제물은 중재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7항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회상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상. 또 성인들의 중보기도, 공로, 선행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식 이제 규제하는 거 있잖아요. 휴식, 성지순례, 의복 이런 모든 것도 비기독교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비기독교적이다, 성경적이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승,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스승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독일어는 마이스터라고 나와요. 마이스터. 어떤 분야의 최고의 기능공과 같은 것이 마이스터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제 마이스터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성경에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마이스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다음에 나와요. 몇 조항이더라? 뒷부분에서 나와요. 로마 카톨릭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파터. 수도사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마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냐? 왜? 왜 스승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뒤에 몇 문이더라? 그게 27문에 나와요? 모든 기독교는 형제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스승이라는 칭호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마이스터. 박사라는 칭호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래요. 근데 교회들의 박사, 안셀무스,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무모의 박사, 천상의 박사, 아퀴나스,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렇게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라는 직분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 아니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죠. 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아니 이 당시에 박사 주보에 보셨어요? 주보에 교회 주보, 우리는 주보가 없지만은 주보에 보면은 박사 아무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보 모르세요? 어떤 교회들 보면 박사 아무개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박사라고 써 있어요. 박사. 중세 때 가운 입잖아요. 가운. 여기 줄 쳐지는 거 보셨어요? 박사 가운 입고 가요.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박사라는 칭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칭호냐?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는 칭호 외에는 없는데 박사 가운 입고 설교단에 올라가가지고 자
17항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대제사장인 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예와 위엄을 거스리고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 17항은 이미 7항 보세요. 7항에서 이미 한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7항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의 머리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인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점을? 희생제물 이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게 17항이다. 18항은 미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원한 희생제물, 십자가에서 이 18항의 근거는 삼중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내어주신 이것은 뭐죠? 단번에, 물론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내어주셨다. 네? 영원인데 무슨 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이라면서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그럼? 화목제물은 네. 중보, 화해, 화목 이거 거라는데요. 이거를 단번에 신성을 이야기 삼중직과 관련됩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믿는 자를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영원한 희생물이 되신다. 충분성, 완전성을 이야기하죠. 희생, 신성을 이야기하죠. 충분하다. 영원한 희생물이 되신다. 희생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희생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단 한 번의 희생에 대한 기념이자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인치심이다. 미사 자체가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미사는 이미 드려진 희생제물을 회상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확신시키는 일이 미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8항에서는 희생제물을 설명하면서 성례를 설명합니다. 제일 긴 장은 아니구나. 53쪽이나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은 20항입니다. 58쪽.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해설합니다. 이거는 53쪽.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나 봐요. 18항에 대해서. 그 다음 19항. 성인들의 중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항은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다. 중보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신성만, 네? 두 본성, 신성과 인성.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근거 구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지금 쯔빙글리는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해요. 보면 그 책에 보면은 해설집에 보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다음 21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20문에 중보 외에 다른 어떤 중재도,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중재, 중보. 중보 기도를 다루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인의 공로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오직 공로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20항이에요. 그래서 20항은 20조는 맺는 말과 부록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20항은 가장 깁니다. 해설이 58쪽, 많은 분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 없다. 19항은 유일한 중보자다. 20항은 다른 중보자 없다. 이 차이가 다릅니다. 19항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20항은 다른 중보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공로론에 대한 모순을 반박합니다. 20항은. 말장난하지 마라. 둘리아 라트리아, 둘리아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다. 경배만 하는 것이다. 라트리아 섬김.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쓴다. 하나님은 20항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이게 전자고요. 그러므로 이 점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의 중보 외에는 다른 어떤 중재도 중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중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어떤 단어 쓰죠? 덕분에, 당신 덕분에입니다. (21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한 기도가 무익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방식으로 기도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 외에는 기도가 언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인들의, 그러니까 금쟁반에 담겨가지고 백성들이 드린 금대접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그 본문이거든요. 거기 외에는 성인들, 거룩하신 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21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을 준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21항에서 설명합니다. 22항 선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선행은 누구로부터만 나온다? 그리스도로만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해요. 다 로마 카톨릭을 지금 겨냥하고 있죠. 22항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의해 우리의 선행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신 안에서만 선한 것이 되며 우리 자신의 것인 경우에는 전혀 선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들에게서 나오는 기도도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인들의 기도가 큰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공로를 나눠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23항 성직자들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와 명예를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23항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부 호화로움을 책망하셨다.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사치를 위해 그분을 구실 삼을 때 심각하게 그분을 중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24항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음식을 금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떤 음식을 금하라는 명령이, 규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치즈 버터법이라고 합니다. 치즈 버터법, 일명 치즈 버터법. 이게 금식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간이 각기 달라요. 어떤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24항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지 아니한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든지 어떤 음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1523년, 지금 이게 1523년 1월 29일 1차 논쟁에서 한 것이잖아요. 치즈와 버터법에 대해서 24번이나 찌빙글리가 언급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로마 가톨릭이 속임수다. 24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찌빙글리가 성경 어디를 봐라. 복음서든 역사서든 서신서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인간이 만든 교회법으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고기를. 그래서 소세지 사건이 나타난 거잖아요. 소세지 사건 때문에 지금 67개 조항 이 논쟁이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런데 예외자가 있습니다. 누구도 소세지가 아니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우유도 고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버터도 치즈도 먹으면 안 돼요. 예외는 있습니다. 누구는 먹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사순절에도. 교황은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가능해. 교황은. 이 기간에도 먹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걸 비판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또 있습니다. 그 주간에 그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물론 교황은 먹을 수 있고요. 교황이 식용권이라는 것을 팔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식용권 사면 돼. 잔머리가 대단하죠. 교회에서 이거 다 수입 잡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래서 앞에서 그 불을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수입 잡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수입 잡고, 또 용병을 팔아가지고 수입 잡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토지세 10분의 1을 교회가 걷어들이고, 지금 계속 이런 거예요. 엄청난 부를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은 이 기간에도 먹을 수 있어요. 식용권을 사면. 이것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식용권은 교회가 돈 벌기 위해서, 살찌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1월 공개 토론, 1월 29일 날 공개 토론이 끝나고요. 7월 67개 조항 해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책이 찌빙글리 저작 성집 2권이거든요. 이게 67개 조항 해설집이에요. 전체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500쪽이 넘는데 6개월 만에 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것을 내가지고 해설을 했는지 찌빙글리를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찌빙글리가 이단위로 쫓겨가지고 사형당하는 거였어요. 이때 이단자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은 옳으냐. 찌빙글리 이단위로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찌빙글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교회적 전통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적 전통, 치즈, 고기, 사순절의 금지,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 혹시 또 누구죠? 루터도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찌빙글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루터는 면제부 하나 가지고 95개의 조항이 있죠. 25항 그 다음 장 축제와 순례에 대해서 25항에서 이야기하는데, 절기 장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기 시간, 장소,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절기, 장소. 절기는 시간이거든요. 장소는 공간이고요. 시간과 공간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25조에서 절기와 장소가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속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절기와 장소에 속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합법적인 자유를
강탈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운다. 1524년 제세례파가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1525년 1월 22일 펠릭스 만치 집에서 제세례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사제였다가 개종한 게오르고 블라우록이라는 사람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제세례파 세례입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 게오르고 블라우록, 최초의 제세례파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규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규율을 이야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그리스도인 위한 것이다. 그래서 25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국가를 위한 거 아니다. 교회를 위한 거 아니다. 근데 제세례파는 한술 더 떠가지고 국가로부터 규율을 거부합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교회 질서 거부합니다. 국가 질서 거부합니다. 이게 제세례파예요.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것을 사수합니다. 그러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제세례파의 교회 질서, 교회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제약하는 이런 거, 그냥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지금 이건 국가에 대한 이런 거부권, 이런 것들이 있자 1527년 1월 17일 쥐리 시의회가 유아 세례는 인정한다라고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에 대해서 이단을 선고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벌금령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법적 처벌을 강화시킵니다. 너무 고집부리니까. 그래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1527년 1월 펠릭스 만츠를 물에 잠기는 수장령을 취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 생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러다가 제세례파로 넘어갔던 세 사람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이 사역이 농민운동으로 불을 붙입니다.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루터도 그랬죠, 독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뭘 가지고 통제해요? 교회가 뭘 가지고 통제해요? 지금 뭘 거부한다고 그랬죠? 유아 세례. 교회에서만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 이런 사람이 죽을 때 교회에서 이제 장례 미사 같은 거, 교회가 왜 통제해? 국가가 그걸 왜 통제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 국가 질서 우리는 거부한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세례, 의식을 가지고 통제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예요. 자, 26항.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위선입니다. 위선보다 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죠? 위선, 마음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형식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 예배라는 형식이 있잖아요. 어떤 순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것, 그냥 말로만 따라가는 것, 몸으로만 따라가는 것,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것, 정신은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건 위선이에요. 우리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묵상하는 것도 마음, 자세, 정신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머리, 수도사들은 머리가 둘레머리잖아요. 가운데는 비고 우주선이 앉듯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건 위선이다 라고 한 겁니다. 삭발, 수도승의 복장, 종교적인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한 가운들 있잖아요. 이건 위선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7항. 모든 기독교인들은 형제다. 아까도 얘기했죠. 성직계급과 당파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단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우리 모두가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스승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박사라는 친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8항 결혼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항은 성직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교회법으로 이것을 금지시키냐?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결혼할 권리가 있다. 누가 결혼을 금지시켰죠?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결혼했습니다. 베드로도 결혼했는데 자기들의 수장 머리라고 생각하는. 네? 그레고리오스? 21세? 한 1세? 그러니까 누구요? 크리스도네 출신의 그레고리오스 21세? 몇 세? 7세. 미운 7살? 7세. 7세. 이 7세는, 그레고리오스 7세는 상징적인 어떤 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람은 크리스도원 출신이에요. 결혼 금지시키니까 자기가 교황되고 나서 결혼 금지시킨 거예요. 사제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것이죠. 간혹세고려. 누구죠? 상대는 하일리 4세. 신성도 맞으고 하일리 4세. 아직 왕권이, 임명이 왕관을 못 받은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그러니 깨갱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077년 1월 겨울에.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고 명하신 것인데. 자, 29항은 결혼하지 않는 설교자는 반드시 부인 결혼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순교를 위해서 근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사제들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는 있어요. 애들은 많아요. 근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호적에 못 올라가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리고 사창가가 있어요. 그래서 증을 사는 거예요. 증을. 사제들이. 그래서 그 무슨 증 아까 사순절도 고기 먹을 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증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사면 가능해. 돈 주고 다 사는 거야. 교회에다. 하여튼 비상해 머리가.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들이 29항 하나님께서 순교를 위해 결혼제도를 주셨음을 이해했지만 결혼을 통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 어때요? 수도사가 되겠어요? 결혼하겠어요? 아유, 딴 생각해요. 여기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여기도 물어보면 안 되겠다. 같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 차라리 수도사가 더 편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너희들이 해봐. 얼마나 어려운데.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셈이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위해서 그들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다. 로마 가톨릭의 독신 제도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증을 사면. 그 다음에 30항 독신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쥐리 이 1차 논쟁에서 1월 29일 날 회중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아니 왜 결혼은 교황 특사에게 파버 교황 특사에게 질문합니다. 왜 결혼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사제에게 결혼을 금지시킵니까? 왜 결혼하면 감옥에 보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특사가 독신주의는 성경에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그러면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장조를 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시민들이 저들이 거짓 종교구나. 지금 성경이 어디서 근거를 대고 있지 못하구나.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서 구별합니다. 이 결혼제도였어요. 성경적인 근거 없는데 성경에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30항이 독신서약인데요. 순결의 맹세, 수도사들의 서약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수도사는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뭐죠? 뭘 하겠다는 것이죠? 서원. 네? 청렴? 네, 가나안. 예, 복종, 순명이라고 합니다. 순명, 복종. 또 하나, 결혼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순결. 여기 써 있잖아요. 순결을 맹세한 사람들은 매우 미친 짓이며 수도사의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순명, 순결, 가난. 순결의 맹세를 행한 사람들은 매우 미친 짓이며 유치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맹세를 행한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음탕한 자들로 간주된다는 것은 우리는 배우게 된다.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수도사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냐. 순종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다. 근데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찌빙글리가. 명령권자에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성경에서 가져와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수도사의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 왜곡하느냐? 찌빙글레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 31문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인이 이제 교회 파문의 주관자가 누구냐? 출교권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개인이 성도를 출교할 수 없으나 규칙에 따라서 교회, 즉 출애당할 개인이 함께 생활해 있는 무리들의 공회가 감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찌빙글리는 안 된다. 어떤 개인이 출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즉 출애당할 개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근데 개인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개인의 마음에 안 들면 출교당합니다. 그 개인은 원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제와 더불어서 함께 선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누가 있을까요? 교회는 일반 회중 교회였어요. 일반 회중이 10,000명이야. 사제가 없으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가 1명도 없어. 그런데 교인들은 10,000명이야. 그럼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목사는 1명도 없어. 그런데 교인은 10,000명이야.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없는 교회? 다른 교회가?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뭐가 교회예요? 사제가 교회예요. 사제가 교회예요. 성도가 아무리 뭐 몇십만 명 있어도 소용없어. 사제가 있어야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사제를 보내는 거예요. 그 조선이라는 지역에. 사제 석품 받아가지고 마카오 가가지고 김대건 신부 거기 지금 동상 있잖아요. 목 잘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 동상 있잖아요. 마카오에서 사제 신부 안수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성도가 이미 있어도 소용없어요. 로마 카톨릭. 그렇기 때문에 주교가 이거 지금 출애를 합니다. 주교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교는 자, 그렇다면 교회 파문 대상 32조에서 이야기합니다. 출교당해야 할 경우는 공적인 추문을 일으킨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적인, 개인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교회 파문 대상. 근데 이 당시는 사제가 아니라 사제보다 주교가 했으니까 주교한테 밉보인 사람은 야, 너 좀 세금 좀 바쳐라 했는데 안 바쳤어? 그럼 출교당하는 거예요. 공적인 추문을 일으킨 사람이 해당됩니다. 33조는 소유주가 불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쓸까요?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직도 땅 문제 가지고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싸우는 거 아세요? 난 몰랐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 이게 분할이 대지가 측정이 안 돼 가지고 여기도 이만큼 들어가고 여기도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막 소유주가 없어. 그래서 등기 필증이라고 이렇게 그게 없으면은 이게 소유주가 누구 건지 모른다고 이게 안 해주더라고요. 상속도 증여도. 측량하고 이렇게 되나요?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쨌든 이건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렇게 불분명한. 그 당시는 더 이런 것이 불분명했잖아요. 지금도 이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좀 측량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누구의 것일까? 이런 재산들은 모두 교회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야, 교회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다 교회 것이니까. 불법적인 재산. 만약에 소유주 33항 소유주 불명의 물품인 경우 만약 그것이 정당한 소유주로 돌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주어진다? 성당, 수도원, 수도성, 사제, 수녀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소유주가 불분명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근데 이것을 수도원에서 교회에서 사제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거다. 옳지, 내 거네. 자연법도 이 당시에 있던 자연법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권위자에 대해서 34항 영적 통치권, 교회 권력에 대해서 소위 영적인 계급적인 권세에 대한 어떤 근거도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없다 라고 나옵니다. 계급적인 영적인 권세에 대한 어떤 근거, 교황의 근거는 성경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교의 근거, 감독의 근거, 사제의 근거 성경에 없다. 7가지 계급으로 나눴잖아요. 봉건제도 그것처럼. 루터는 누구의 비호 아래 종교개혁을 했죠? 여기 계급 권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주, 군주, 귀족이자잖아요. 쯔빙글리는 누구의 비호 아래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시민들, 시의회에 도움을 받았어요. 중소상공업자, 길드 대표가 시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비호하에 종교개혁이 실시하지만 루터는 군주, (35항) 세속 권력에 대해서 국가의 세속 권력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서 확증된다. 34조와 대주되는 것이 35조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세례파는 어때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을 했는데. 이 급진파거든요. 함께 찌빙글리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근데 찌빙글리의 이 개혁이 너무 느리다. 빨리빨리 좀 하자. 그래서 제세례파가 급진파로 나타난 거예요. 루터는 영주들에 의존합니다. 쥐리히는 이미 칸톤 동맹이 있었습니다. 주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쥐리히 교회는 확장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교회를 확장해야 할 이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한 거예요. 기독교 도시 정부였습니다. 찌빙글리는, 스위스는, 쥐리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37조 36조는 교황 추종제를 비판합니다. 37조는 일반 정치 권력의 기초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런 권위자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38조 권위자들이 권지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반되는 어떤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무가 있다. 복종해야 되는 의무.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위정자들이 명령할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 명령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부모가 반대한다고, 부모 말씀 드려야 된다고 교회 안 갔죠. 많은 사람들. 39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세상법. 그래서 모든 세속적 법률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심지어 압제받는 자들이 불평하더라도 권위자들은 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을 덧붙여도 안 되고 변경시켜도 안 된다는 것. 세속적인 법률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9조. 40조 없죠? 40조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요. 41조.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1조. 권력자들도 위정자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뭐했냐, 국회의원 너희들을 위해서 뭐했냐, 하나님께 보고해야 한다. 이게 41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42조. 권력자가 자기 본분을 못하면, 위정자가 국회의원 없어요. 이게 자기 본분 못하면 그는 권력에서 내려와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와요. 42조. 국회의원 못하면 잘려라. 42조. 43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44조가 나옵니다. 44조는 이제 41조부터 43조까지는 세속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4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사람 앞에서 커다란 소란함 없이, 첫째, 커다란 소란함 없이, 이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말라.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 통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울고불고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다 라고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소리 안 지르면 이상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소리 빡빡 질려야죠. 울고 불고. 통해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그 다음에 45조가 없습니다. 위정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면 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뭐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이러면은 이미 세상에서 보상을 받았다. 이 얘기합니다. 45조. 나오네요. 위선자 선행.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행하며 현세의 자신들의 상급을 받는다. 위선자들 자기 보상이 받았다. 그래서 위선자 55왕에 여기는 없죠. 교황들이 거짓 사도,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56조는 교황을 사탄의 화신이라고 씁니다. 찌빙글리가 교황을 사탄의 화신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46조 보상을 위한 찬송. 46조 따라서 교회에서 헌신함 없이 오직 자신을 위한 찬양으로 노래하고 외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성과 돈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돈 받고 교회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찬송 불러주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 찬양대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돈 받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지금 그 얘기합니다. 47조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48조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67조 전체 조항은 독일어까지 제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67조 전체 보려면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 50조 죄 용서를 상징하는 숫자 중에 몇인 줄 아세요? 죄들의 용서를 상징하는 숫자 몇일까요? 죄들의 용서를 상징하는 숫자가 몇일까요? 몇? 7번. 그거. 그래서 7이라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죄들의 용서를 상징한다니까 66이 왜 나와요? 3, 지금 몇 번 할 차례예요? 50, 50번. 죄들의 용서를 상징하는 숫자라서 50번에 지금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근데 로마 가톨릭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죄를 사하죠. 뭐죠? 포스코에서 세례, 미사, 보석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죠. 네, 오직이라고 단어 썼습니다. 죄 용서를 상징하는 것은. 51조는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1조 피조물에게. 피조물은 하나님 외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치지만 또 사람에게도 치죠. 찬양대에게 특히. 설교자에게도 치기도 하고. 그 다음 52조는 고해성사 이야기합니다. 53조, 54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55조에서 57조 돈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거,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사는 거, 연옥을 이야기하죠. 58조 이제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지요. 오늘날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죠. 로마 가톨릭만이 아니라 장례 예배 때 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 천국으로 옮겨가잖아요. 비판한 겁니다. 59조 하나님께서 이걸 유식한 무지라고 해요. 칼빈은 유식한 무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22절의 근거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혹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식한 무지라고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 60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나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상관 있는 자가 죽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에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과 그로 인한 이익을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인간적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이다. 특정한 때를 확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7년. 지금 여기 7년이라고 나와 있죠. 61조 사제직 서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직 서품. 최근에 고안되어진 성직 임명의 종류에 관하여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고안되어진 이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시, 카라토. 이 사람들은 소폰을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새겨진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평생 이 소품이, 표시가, 카라토가 지워지지 않고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가 됐다가 일반 신자가 될 수 있어요? 평생 목사예요? 평생 목사 같은데, 죽어서도 목사 같은데, 죽어서도 장로고, 묘부에도 그렇게 쓰잖아요. 이게 카라토예요. 평생 따라다니는 표시. 한 번 사제는 영원히 표시가 사제입니다. 카라토. 한 번 장로는 항종직, 영원한 장로입니다. 그걸 비판합니다. 62조는 하나님 말씀 선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외에 어떤 사제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이다? 말씀 선포자다. 사제는 말씀 선포자다. 이것이 유일한 직무다. 근데 이제 면접 같은 거 목사, 담임 목사 뽑을 때 이제 가면 옛날에 별 질문을 다 해요. 근데 이 질문 안 해요.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동네에서 죽었는데 가가지고 염을 목사님 해 주실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목사의 직무가 뭔지를 모르고 장로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만 목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3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영예가 주어져야 함은 성경이 요구하며 이는 저들에게 육체적 생기가 주어져야 함을 말한다. 사제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 생기가 주어져야 함. 성경은 사제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사인 받아야 될 거야. 64조는 직권남용 폐지. 65조는 폭력 금지. 64조부터 65조까지는 악습을 폐지하자 이 얘기입니다. 64조부터 66조 영적 지도자의 직무. 모든 영적인 지도자는 겸손해야 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돈 주머니보다는 지체 없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제들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상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67조 논쟁, 여러 논쟁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나와 더불어 세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변진성사, 칠성내 종부성사에 대해서 토론하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논쟁이에요. 그래서 쥐리 시청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성경을 펼쳐놓고 논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과 증언. 그러나 어느 누구도 궤변과 인간적인 지혜로 논쟁하도록 하지 말며 성경으로 그 판단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그대가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며 또는 만약 진리를 이미 발견했다면 그것을 붙들 수 있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길.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것은 이제 스위스 종교개혁사 필립 샤프의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나온 68쪽, 69쪽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전체가 안 나왔어요. 전체가 나온 것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깊이 이제 해설 들어갑니다.